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가는 길에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 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첫 주일부터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기독교 교회들에서 4주간의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당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성탄 장식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쁘죠? 그리고 없어진 게 있어요. 거의 4년 걸렸네요. 임 장로님,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사라진 게 있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너무 잘 보여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사셨죠? 예, 앞에 이게 위아래 전부 다 간단해. 어제 장식하면서 싹 치우셨어요. 너무 잘 보여요. 이제 조시면 안 돼요. 숨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4년 만에 다 이제 그 흔적이 사라지네요. 감사드리고 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주일에 예배 후에 예결산 모임을 하겠습니다. 재정부원들께서는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요번에는 성탄 전야가 주일이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그래서 24일 주일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구역이나 뭐 부서별로 축하 순서를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꼭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17일 주일까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김인석 집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순서를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축하 순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인데요. 27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하여간 수소문을 해서 소수지만 모여서 다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자녀들 또 참여를 권면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흩어졌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시 모이고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자녀들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7시에 일단 모여서 밖에 나가서 뭐 식사도 하고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꼭 청년 자녀들 권면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오는 주일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가족들도 또 자신도 이렇게 깨워서 12월 첫 주일은 꼭 모두 다 함께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머물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사회에.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인간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그 불완전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어요. 부패함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룬 공동체는 항상 금이 가고 거기서 뭔가 썩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갈등. 갈등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갈등 없이 산다?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뭔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하고 같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건데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 갈등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3장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거하지 못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땅이 부족해서? 아니요. 가진 게 많아서. 소유가 문제입니다.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에요. 소유가. 뭐 땅이 좁은 게 원인이 아닌 거예요. 소유가 문제예요. 소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림을 살다 보니까 목축업이 주 그 업인데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도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때나 오늘 우리 때나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없을 때는 정말 화목하게 살던 형제들이 조금 살만해지고 이러면 재산 문제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광경 뭐 그렇게 흔히 보는 환경이잖아요. 드문 환경이 아니잖아요. 저는 앞에 교회 있을 때 장례식 갔는데 그 옆에 장례식장에서 그냥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재산 싸움.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형제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뭐 이런 것도 뭐 흔한 일이에요. 가진 게 많다 보면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이 롯과 조카와 이 삼촌과의 갈등에서 이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이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주도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성경이 그러면 왜 이 갈등의 문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등의 문제를 굳이 이렇게 창세기에 길게 설명을 해놨을까? 창세기의 이 중요한 창세기에 굳이 없어도 될 내용 같은데 성경은요 허투루 적는 게 없습니다. 오늘 신학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1절을 적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갈등의 문제를 적은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적은 거 아니다. 오늘 우리 삶에 존재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그 모본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될 때 좀 더 크게 말하면 서로 함께 머물 수 없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일단 봐도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리스도인 가족들 간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피할 수 없으면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더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걸 배워야 돼요. 더 중요한 이슈. 우리가 갈등이 생겨서 막 휘말리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 갈등 때문에. 사소한 갈등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갈등에 빠져가지고 막 휘둘려버린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소망, 비전을 잊어버리고 갈등에 휘둘려갖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벗어나서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순간, 이 갈등의 순간, 인간관계든 어떤 공동체 전체적인 관계든 이 갈등의 순간에서 이 순간 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뭘까? 이거를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등의 순간에. 더 중요한 가치가 뭘까?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될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뭐지? 이거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갈등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복잡해지기 전에 큰 이슈를 먼저 생각해요. 오늘 본문 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뭡니까? 우리 형제잖아. 우리 한 가족이잖아. 이 말이에요. 좀 더 편한 말로 하면 야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큰 이슈를 본 거예요.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보존하자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딱 맞춘 거예요. 야 너희 종하고 내 종하고 싸우는데 누가 손해봤어? 네가 손해봤어? 내가 손해봤어? 누가 잘한 거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를 따지기 직전에 우리 한 가족이잖아. 우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 가족관계가. 이거를 먼저 본 거예요. 더 큰 이슈를 본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돈이 더 중요하다. 뭐 우려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세속적인, 특별히 그 돈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의 행동 배경이에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7절 금방 읽어드린 말씀의 뒷부분 하반부를 보십시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니 삼촌하고 조카하고 종들끼리 투닥투닥해서 지금 갈등이 생겨갖고 이걸 풀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 이 말이 왜 들어간 걸까요 도대체? 실수로 적은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왜 이방 사람들 사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 말이에요. 삼촌과 조카하고 지금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을 때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믿는 사람들의 갈등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은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고 갈등할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이웃들, 불신 이웃들이 쳐다보고 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방 나라 그 옆에 살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때,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그거 몰라. 내가 손해보면 싫어. 이러면 안 된다. 야, 품앗이야. 네가 저번에 나한테 잘못해줬지.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갚아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잘못한 거 보셨으면. 여러분, 불신자의 눈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자긍심,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돼요. 갈등 가운데서. 그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나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의 백성, 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큰 이슈. 그래야 우리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갈등이 올 때 더 큰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앞에 B자만 붙이면 돼요. 그죠? 비현실적인 대안이 이게 반대잖아요. 그럼 갈등에서 비현실적인 대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비생산적인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이성을 잃고 감정이 앞서서 비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왜요?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거든.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들어서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등 속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방법은 뭘까? 갈등 앞에. 야, 네 종이 잘했어, 내 종이 잘했어. 네 종이 잘못했어, 내 종이 잘못했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각자 자기만 하거든요. 이게 비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해결될 수 없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점점 커져가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문제들, 그거는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명백하게 옳고 명백하게 그런 것으로 딱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들? 아니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훨씬 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두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러면 갈등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실 우리들의 선택은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 그것은 보다 큰 악과 작은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작은 악을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감이 가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무슨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겠나. 좀 더 큰 악, 좀 더 작은 악, 어차피 악.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될 경우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 정말 시시비비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따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해결한답시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정말 결국은 나중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삼촌 가족하고 조카 가족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러면서. 그런데 옆에 누가 보고 있어요? 가난한 이웃들이 딱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꼴이 참 대단하다 이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를 단절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둘 다 나쁜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느냐 두 가족이 나눠갖고 서로 떠나느냐 둘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둘 다 안 좋아요. 하지만 보다 작은 악을 택한 거예요. 보다 작은 악을 서로 나눠지는 걸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계속 갈등을 지속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웃에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서로 좀 거리를 두고 헤어지자.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차선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과 이렇게 떠나라. 완전한 결별, 완전한 단절은 아니에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 제안은 아니에요.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문맥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냥 끊고 살자. 이제 너나 나랑 남이다. 이게 아니에요. 갈등을 줄이고 좀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롯은 딴 데를 찾아가고 아브라함도 딴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롯이 적군에게 이방 족속에게 침략을 받아갖고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경우가 생겨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너 떠나가라 이제 남이다 이랬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기르던 사병을 데리고 찾아가서 롯을 건져옵니다.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보면 완전한 관계 단절은 아니에요. 완전한 관계. 현실적으로 지금 이웃들이 보는 이방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차선책을 택해서 서로 나눠서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철저한 전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에요.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전도 여행에 함께 가서 엄청난 사역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라는 청년이 같이 따라갔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 땡땡이를 친 거예요. 일명 속된 말로. 선교 여행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럼 어떻게 맨발을 구축해서 갈까 할 때 바울에게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마가도 이번에 같이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영적으로 엄격한 사람이에요. 목적지향적이에요. 기질이 성실하지 못한 친구 못 데리고 갑니다. 손을 딱 뻗어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세워줘야 안 되겠나. 기회를 줍시다.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둘은 나눠서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대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원수지간입니까? 아니요. 현실적인 그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로마에 있을 때 수소문을 합니다. 마가가 내게 필요하다. 나에게 좀 불러달라. 마가가. 그렇게 마가를 안 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찾을 때가 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 마가가 필요하다. 나에게 불러달라. 완전한 관계 단절이 아니에요. 차선책을 택한 거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한번 택해보세요. 둘 다 옳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은? 네? 바나바 같은 기질을 가진 분들은 바나바가 옳다고 말할 거고, 사도 바울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옳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법론의 차이지. 사고 관점의 차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갈등 앞에서. 그런데 보면 항상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환자라고 불러요. 정신적으로 일반적이지 못하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불행해져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항상 100점 맞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말을 거꾸로 했네. 100점 맞기보다 틀리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나도 내 이웃도 잘못할 수 있고 정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집사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전제를 깔고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대안, 차선책을 현실적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정이고 너는 불이야. 이러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갈등이 이어지는 인생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으로 그냥 족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찾아놓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천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선택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반대로 대조를 이루고. 믿음의 선택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살펴봐야 되고,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는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본문 10절 11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12절 앞에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줘요. 양보를 한 거예요. 삼촌이 조카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이 양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서 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때의 심정,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마음이 커요. 롯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받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가겠다. 라는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택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롯이 딱 보니까 삼촌이 마음대로 선택. 아싸 찬스.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좋은 데 찾아가야지. 쫙 돌아봤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비옥한 거예요. 목축을 하기에 최고예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던 그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주 좋은 땅, 좋은 지역. 롯은 그렇게 자기 눈에 딱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을 해서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선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헤브론 쪽 땅이에요. 반대쪽 땅.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헤브론 쪽은요,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쪽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옮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를 드렸어요. 비록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지금 이쪽에 맡기고 여기에 제 땅을 주신 것으로 믿고 이제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고 이쪽에 자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비교를, 대조를 해서 말씀하는 거 아세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을 비교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딱 비교해놨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말은 뭡니까?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의해서 결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뒤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불바다가 됩니다. 다 타서 없어져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선택이 옳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당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익이 없어요. 그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좀 불리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선택하겠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은 지금까지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최악의 선택을 한 사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리자가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갈등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보다 갈등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공생애요. 딸랑 3년 사셨는데 엄청난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이 생애에는 갈등이 계속 늘어갔어요.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기득권들과의 갈등, 백성의 장로들과의 갈등,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예수님의 입지는 점점점 좁아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을까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매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만화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딱 운명하시기 직전에 짜잔 하고 다시 회복하셔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고 십자가를 딱 부러뜨리고 그 로마 군사들, 대제사장들을 박살을 내는, 이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력하게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믿음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이셨어요. 바로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속에 빠져서 휘둘리지 마시고 더 큰 이슈를 바라보십시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위대한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실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에 내게 조금 손해가 돼도, 내게 좀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정말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죄가 있는 세상이라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갈등은 더욱더 많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갈등 가운데 지혜롭게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열려진 영혼의 영과 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수많은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좀 손해가 되어도 좀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